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부터가 시작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50년 있는가요? 있어요? 50년? 40년. 40년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안 드시는구나 손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때 40년 그때가 40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믿고 40년 됐다는 겁니까? 저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교회 다닌 게 30년 됐다는 건지 예수 믿은 지가 30년 됐다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저는 이제 호론이라고 하는 음대를 가려고 악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초등학교 때 왜 저는 교회를 못 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 가서 악기를 불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1, 2, 3, 4학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조로 이렇게 해서 미팅을 하게 했어요. 저희 1년 선배 이름이 우리 집사람 이름이랑 똑같았어요. 김미혜라고. 우리 집사람이 김미희인데 그 선배 1년 선배를 얼마나 제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배를 꼬셔보려고 교회를 처음 가게 됐어요. 봄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예수님을 그 해에 가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지만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 해 가을이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에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적잖은 마찰과 갈등이 늘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몇 천 년부터 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의 또 전문가였어요.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시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상대방 편에서 볼을 토스하면은 맞은편에서 그 배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리시브잖아요. 안 받으면은 아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런데 그들은 리시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과정이나 절차나 시험도 봐야 하고 그런 형식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들 속에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10년째 똑같고 20년째 똑같고 30년째 똑같은데 아마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감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영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가 왕이었어요. 율법, 또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그런 권한과 권세를 휘두르며 누리며 사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이제 새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인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버리고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버리고 내 주인이 바뀌는 것. 유대인들은 아마 이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내 삶이 안 바뀌었다? 내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주인이 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접하지 않은 증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혹시 오늘 제 설교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그죠? 달라야 되죠.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인지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접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한 분이 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영접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더 이상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는,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이죠.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나의 고집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왕노릇하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굴복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자인데, 나는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늘 여전히 내 사상, 내 고집, 내 뜻, 내 세상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붙들고 놓지 않고 내가 그것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지금 2년이나 됐어요. 자기는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아서 야, 당신들은 참 귀하군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칭찬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아직은 주인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들 속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로 영접했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철저히 나는 낮아지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고집, 내 사상,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날마다 꺾여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인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삶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은 자가 영접한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접한 자들에게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바를 누군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삶으로 다가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을 쫓아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는다면은 계속 그분을 쫓아가고 싶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는 24시간 그의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그죠? 믿음의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말한다면은 주님에게 충성된 삶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것에 충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했는데 주님 앞에 여전히 충성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예수,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고백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접한 자의 그런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접한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권능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방황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허무해지면서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미쳐가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욕심과 그저 끌어오는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이 죄는 정말 곰팡이처럼 그게 순식간에 번식해서 나를 점령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한 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나의 실수와 죄에 연연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면, 예수를 영접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기쁨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고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기적의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여러분의 입이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풀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나 기근이냐 칼이냐 전쟁이냐 위험이냐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청난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보호하심의 권세, 지키심의 권세, 24시간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권세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기적을 받는 이 복음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이 복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전도 여행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야 이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떻게 전도하러 가는데 없이 갑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그 며칠 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에게 전도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했어요. 주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뭘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술에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지금 나를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은 믿는 자처럼 멀쩡하지만 사실은 속은 무너지고 있는 자가 혹시 없으십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우선입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정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기가 우선이 아니에요. 많은 영혼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손해보려고 하고 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왜 그래야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믿었어요.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임재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세상 것들과 싸우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일, 마지막 주일은 또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내용적으로 보여주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한 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접한 자로서의 그 삶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안 믿는 부모님을 오늘 처음 모시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니다.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진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접한 자는요, 진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소중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쓸모가 없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막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어리석지?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귀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우리는 날마다 늙어가고 연약해집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알았는지요. 3kg가 빠졌더라고요. 3kg가. 지금도 비몽사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그저 전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영접하지 아니한 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영접했으니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